지난 밤을 돌보시고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늘 나이가 들고 세월을 보내면서 몸에 익숙해진 자기의 악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 주변의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를 따라 향방을 결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늘상 반복되는 일과지만 어제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매사에 분별력 있게 하시고 끊임없는 도전에 맞설 용기가 있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쏟고 오늘도 가야 될 길을 인도받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주옵시며 만나게 된 역경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치고 부딪히게 된 생각지 못한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가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살펴주옵소서.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기억해 주옵시고 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다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예물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 이 아침의 모든 간구는 다 금양로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해요. 다 밝게 그냥 등짝을 후려패가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라고 다 서로가 인사를 나눕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시작. 인생은 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일이 있고 하나는 나쁜 일인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날줄과 시줄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늘 그렇게 얽혀져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일에 누구보다도 능숙하신 분이지요. 좋은 일만 주면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해요. 또 나쁜 일만 주면 연약한 사람이 쉽게 깨어지고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도 또 나쁜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선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인생은 놀랍지요. 절박한 처지에 이제는 이 위기를 벗어나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 같은 사람이 환경이 개선되고 또 여건이 나아지면 참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하여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찬송해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인데 꼭 우리는 주님이 장려하지 않는 불평과 원망의 일들이 많습니다. 여전히도 죄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라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라 그 내용인데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만난 사람들 기도하면
그 곤경을 벗어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건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고 처지가 다르니까 이웃들은 왜 그것이 한숨 쉴 일이고 탄식할 일인가 싶어도 본인은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일이 많거든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개인적으로는 처음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거든 그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숨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고 탄식보다는 부르짖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몸에 절절히 배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악의 습성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만고 진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낮과 밤이 없이 귀를 기울이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주님이 우리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세요. 제가 기도원에다가 한때 그렇게 써놨어요. 기도를 아는 자는 기도를 하는 자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귀에 익숙한 것이 입술에 익숙한 거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뻔한 얘기처럼 듣지만 실상은 기도는 무릎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을 마치 자신이 기도한 것처럼 착각해요. 성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얻게도 하고 찾게도 하고 두드리게도 하지, 또 열려지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주는 그 사람은 비로소 기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비로소 그가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니까 기도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기도에 대한 멋진 금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은 이 당시에 교회 원로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소위 지도자들을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질병에 걸린 병든 자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새처럼 여러분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하는 어려운 때는 안 아픈 게 은혜예요. 예? 아파도 이런 때는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하는 의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뛰어난 명의라고 불려지는 의사가 있어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수술이라도 전부 다 여러분 사인을 하라고 그러고 이건 수술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또 사인하라고 그러는 걸 보면 그 간단한 수술도 결과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료를 받고 처방에 의해서 약을 먹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백신을 맞지만 백신을 맞은 분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들 많아요. 누군가한테는 괜찮은데 누군가에는 거부 반응, 누군가에는 생각지 못한 결과로 안타깝게 여러분 세상을 떠난 분도 많아요.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바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임상 결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암병에 걸려야만 사람이 죽는다? 그건 아니더라고.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넘어가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아요. 하찮다고 생각했던 질병을 결국은 키워서 그러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말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그 위험하다고 혀를 차면서 왜 병을 이렇게 키웠냐고 말해도 그 사람보다도 의사가 더 많이 산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수술대에 누워도 수술을 집도하는 그 의사와 함께하여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걸렸거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일반은 은총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도 받지만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한다고 해서 질병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세상에 죽을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가 이만하면 그 나이에 충분하다고 건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심판받는 것처럼 가서 검진 결과를 듣고 말이에요. 그러곤 기뻐서 뛰어나오다가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죽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중에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너희가 고난을 만나도 기도할 일이고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라는 거예요. 병상에 누운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줘요.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서슴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 질병을 어떻게 감당할까? 기도하는 사람이 질병을 감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을 감당하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일으키고 살게 하는 건 주님이세요. 주님.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해 주면서 네가 막 눈을 쑤시고 그리고 잡아뜨리고 후려 패고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 배를 여러분 올라타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건과 사고에 나오는 뉴스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건 네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 주면 역사는 주님이 하셔서 일으키는 건 주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질병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기도하면 일으키는 건 주님이 일으키세요. 지금까지 기도원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저도 기도원을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원은 그저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막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희한하지요.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요. 집회를 가서 들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병원에서 희망이 없어서 이제는 끝이라고 얘기해서 기도원 갔다 오라고.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질병이 떠나가고 암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러면 살아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 참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준다는 신실함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든 자도 일어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고 질병에 걸렸거든 기도하래요. 그리고 놀라운 건 15절에는 뒷부분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래요.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시니 죄의 문제도 기도의 문제잖아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어느 구석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든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서슴없이 아뢰고 죄를 토설하여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기도 부탁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 늘어지게 잠만 자고, 예?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도 많아요. 이 시대에 왜 여러분 기도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부탁만 하러 다니고 또 기도에 관해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종교적 언어로 전락돼 버렸더라고요. 서로가 문자 보내면서 예수님 믿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자 보내는 마지막 말 위에 기도할게 그러고 거짓말하고 말해요. 서로가 헤어지면서 기도할게 그러고 사기치고 말해요. 그리고는 기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기도는 종교적인 상투적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전문가로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처음 기도를 배운 사람에게 얼마나 희망이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뻔한 얘기 정도로 알아요. 그리고 급기야 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문제 만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저 어느 곳에서라도 힘없이 무너져 넋두리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자기의 신세 한탄하는 것을 기도 정도로 생각해요. 평일날 교회 가는 사람에게 누가 어디 가냐고 물으면 교회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을까요?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문제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기도는 전부 다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으면 주님은 다 이루어주지만 성경에는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가 나오나만 부른 게 아닙니다. 무시로는 성경에도 때도 시도 없이 어느 때라도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예? 근데 기도하는 일들이 꼭 문제와 관련되어져 기도한다 그러면 문제를 만난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있죠. 간혹 기도원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기도원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참 귀하다고 말해서 제가 꼭 그 말을 교정해 드려요. 목사님,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도원에 안 올라오는 것도 다 문제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다 문제 가운데 다 고해의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라고도 얘기하고 인생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다 겪고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연속인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아침부터 담배 꼬나물고 이른 아침부터 소주잔 기울여가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는 믿음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길을 부리쳐가면서라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니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난 사람이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다 비로소 이해를 해요. 그러니 똑같은 다 어려움을 만나도 누군가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로 풀겠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망연자실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하면서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이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 새벽에 무릎을 꿇고 종종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생활은 우리의 몸에 비어진 당연한 일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함부로 기도하겠다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한 사람이 내뱉는 그따구 얘기에 여러분 흔들리거나 상처 입을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참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깨닫는 거는 왜 교회에서 기도들을 못할까? 그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입방아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을 부러워하고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장려하고 기도하는 일을 마땅한 일로 여겨서 자기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오히려 문제 만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그러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암흑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울면서 기도하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누구는 상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뒷담화를 해서 입방아 찢는 것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는 교인들이 있는 데는 가서 끼려고 안 한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모습을 잃어가지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느끼고 여러분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에도 망연자실한 사람이 많을 때 저렇게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냔 말이에요. 거들어 기도 한마디 힘을 보태지도 못하는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 역시도 그만한 기도 제목이 가득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자기가 뻔뻔한 거지. 남다른 기도에 열심을 할 거라는 직분을 갖고도. 자, 그렇다면 기도는 누가 하는가 보세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누가 기도해요? 그 사람 장본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인. 근데 자꾸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말만 하고 자기는 한숨 쉬고 자기는 탄식만 하고 자기는 불평만 하고 결코 여러분 기도와 관련 없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괜히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얘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응답돼도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 안 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비아냥거리겠지. 어떤 신실한 분에게 누가 물었어요. 여봐요, 당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믿음으로 이 결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연입니다. 우연. 그랬더니 그 신실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길, 그래요. 그것이 우연인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기도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두 번째로 기도는 누가 할까요? 14절 뒷부분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되고 기도는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 깨닫게 하셨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체험이 있게 된 사람, 하나님은 이제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목격된 일들은 하나님이 왜 보게 하셨으며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도록 주님이 듣게 하신 연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자신의 처지가 참담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렇게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아이가 여러분 열이 펄펄 나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 발을 동동 구르는 그 깊은 밤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생전 여러분 자기도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처지에 위급한 상황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 어눌한 입술이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잘 기도가 안 되고 한때 기도했던 사람도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기도는 늘 해야 되거든요. 늘 기도해야 돼요. 볼펜도 여러분 늘 쓰던 볼펜은 여러분 잘 볼펜 그 알맹이가 여러분 그렇게 잘 돌아가지만 여러분 그 볼펜도 말이에요. 쓰다가 오래 뒀던 것은 잘 안 써져. 다른 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그리든지 박박 긁든지 해서 그때 볼이 움직여져야 글씨가 여러분 써지잖아요. 기도도 한동안 잘 됐다가 멈추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익숙해져서 잘 되지만 한때 기도했던 사람이 멈추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위기를 벗어났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멈춘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나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성장할수록 여러분 기도의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남들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끌탕하며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것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 속에 가슴에 품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죠. 여러분 특별히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그래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여러분들 가보지 않는 땅, 낯선 땅,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본인이 하고 자신의 문제를 위해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 걸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수록 점점점 높은 곳에 있으면 시야가 넓어 보여지기는 많은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 그의 기도의 범위도 넓어져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요새 신앙의 수준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그의 기도의 제목을 듣는 거예요. 당신은 요새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자기 퍼먹고 자기 띵까띵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편하게만 하면 되고 자기의 통증이 없어지면 되고 자기의 생활이 불편함만 없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나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스스로가 죄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그것을 죄라고 인식할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소식을 알고 그 고통을 알면서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거룩한 부담 때문에 못 견딜 만큼 괴로운 일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내가 쫓아가서 손을 뻗어 그들을 돕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남달리 신앙 경력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경력만큼 예배 횟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접한 만큼 그 일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 날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멈춰지지 않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16절 뒷부분에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겼던 바울, 대단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흔적을 남겼던 바울, 그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역사하지 못해요. 이단들이 틈을 보고 도전하고 어둠의 세력이 개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포돈을 허는 여러분 자군 여우가 주변을 맴돌고 끊임없이 침을 흘리고 도전할 때 여러분 날마다 서로의 기도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또 서로가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서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는 단단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 결집된 힘으로 세상에 경쟁력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위기, 이 고비만 극복하면 더 이상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나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 기도했고, 이 땅에 오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른 아침에, 여러분 늦은 밤까지, 그리고 날밤 새가며 때로는 여러분 다가온 많은 사람들과 만난 그 시간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했지만 식사하는 시간도 여러분 쫓기듯 했고 여러분 언제 잠을 주무셨을까 생각되는 그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몸에 배워지는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몇 년, 십수년,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는 성경 얼만큼을 읽어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 루틴이 생겨서 결국 내가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없으며 성경을 다 읽지 않고는 잠자리에 누울 수 없으며 뭐 이런 거.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끊임없이 나를 압박하는 거룩한 부담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급기야 늘 해왔던 일들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짧은 잠이었지만 편안한 주님 은혜 안에서 숙면을 취했다. 뭐 이러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다 이러는 거. 하여튼 여러분은 전혀 관심도 없는 듯 반응도 없는 걸 보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뻔한 얘기 아니냐 뭐 그러고 앉아 있는 건지, 하여튼 나는 그래도 여러분의 실상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본인이 기도해야 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야 된대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기도의 본래 목적은 뭘까요? 기도의 목적.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의 목적.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기도를 왜 하세요?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예? 예, 편하게 대답하세요. 편하게. 예. 기도는 왜 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뭐라고 다 쭝얼쭝얼 하세요. 예. 기도는 왜 해요? 응답 때문에 그래요. 응답 때문에 그래요. 예. 꼭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 답이 다른 게 있나, 또 잘못하면 또 괜히 또 뭐라고 하지 않나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는 간단해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복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예요? 네가 기도하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시행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와, 여러분 신용카드를 갖고 있어도 신용카드 안 받는 데도 있어요. 핸드폰이 있으면 다들 것 같아요. 핸드폰 통화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 예? 통화가 된다고 여러분은 지금 막 이렇게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배터리도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 넓은 어마어마한 바다에 큰 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갔던 요나가의 그 간절한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고 그 고기에게 명하여 여러분 그렇게 토해내놓도록 만들어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세요. 응답해 주시려고요. 응답해 주시려고. 자,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뭘까요? 15절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화려하고 문장은 여러분 막 수려하게 그렇게 여러분 했지만 여러분 때론 누가 들으면 참 잘하는 기도처럼 들려지지만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건 응답받는 기도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정하신 좋은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적절한 때 하나님은 또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조치하여 이루실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일 첫 번째 응답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잖아요. 마음의 평안함.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이젠 주님이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모든 문제는 주님께 옮겨졌으며 이제는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마음의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힘들어. 그래서 기도도 마침내 대문을 들어가고 뜰을 지나가고 마루를 건너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안방으로 들어가 마치 지성소에서 주님을 뵙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 분위기에는 의식에 여러분 기도가 어색하다가 좀 더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자신의 문제를 의식해서 그래도 자기 기도에 힘쓰는 애쓰는 수고가 필요하고 그런 중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이 보여지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독대하고 앉아있는 그렇게 시간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몇 마디 쭝얼거리다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본인은 기도한 것 같지만 기도가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반드시 기도는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실제적으로 응답해 준다니까. 예?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코로나19를 만나기 전에 기도는 늘 매주 한 10,000여 명이 늘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4번의 예배 또 3일 동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철야는 11시부터 해서 날밤을 새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는 본래 전통적 철야를 우리는 늘 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금요철야가 시작돼서 금요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렇게 10,000여 명이 늘 올라와서 기도들 하고 그랬던 기도원이 말해요. 누가 잠시 코로나19 때 그때 막 여러분 막 난리를 칠 때 그때 누가 왔다 갔는데 이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각 증상도 없고 그러는데 무슨 뭐 서울에 뭐 하여튼 뭐 어느 교회가 그때 막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막 그냥 그러고 있을 때
그 교회 교인이 잠깐 왔다 갔다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을 역추적해가지고 기도원에 갔다 왔다는 거 동영상을 요구하고 막 그 관계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더니 결국은 2주간 동안 기도원 폐쇄했어요. 예? 그 새끼들이 그랬어요. 예? 2주간 폐쇄하고 말이지 다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다 성전문에도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우리 모든 숙소에 방 안에 하나씩 다 들어가고 다 격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핸드폰 추적을 하고. 예. 나도 있는데 말이지 어디 갔냐고 막 성질 부리면서 막 그래서 이 새끼야 나는 여기 그대로 있다 이 새끼야. 그렇게 말하려다가 못했어요. 예. 그래 이게 왜냐하면 이게 추적 이렇게 했는데도 정확한 위치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네들이 어딜 또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또 그런 전화도 하여튼 지네들이 전화하면 또 받아야 돼 반드시. 그래서 확실하게 또 살펴야 돼. 아우 별짓 다 했어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같이 있으면 안 된대. 예? 그리고 이제 식사도 조리를 못해. 같이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외부에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돈도 안 주는 새끼들이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예. 그리고 여러분 생전 기도원을 닫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문도 잠가야 돼요. 2주간 동안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이렇게 여러 청빙권도 제가 다 거절하고 그리고 기도원 사역은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교회를 안 한 게 그때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기도원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교회에 의해서 기도원이 세워진 게 아니고 저희는 기도원이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주고 또 선교사 파송하고 해외 교회들을 세워주고 지금까지 선교하는 일에 사력을 다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그래도 내 교회가 있어야 교회는 못 나가도 11조라도 보내는데 여러분 올라온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지금까지 안양과 강화가 여러분 강화제도 저희들이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유지됐는데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버틸 방법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지금 기도원이 그렇게 강화에 있고 인도에도 저희들이 기도원이 있습니다. 인도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5개 교회를 세워놨고 이랬는데 말이에요. 완전히 클로즈가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야 2주간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도를 만날 수 없고 예배는 멈출 수 없어서 그때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 실시간 이제 예배를 제가 방 한 칸에 카메라 갖다 놓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어느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권사님 돈 좀 보내줘요. 돈 좀. 왜 그래요? 막 웃으면서 카메라 사야 됩니다. 카메라를. 유튜브 설교하는데 뭐가 필요하답니다. 장비가. 그래가지고 사다 놓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유튜브 설교하고 그때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 설교를 그때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 18,400명인가 그래.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설교를 했고 그러는 중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원이 끝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기도원 끝날 바에는 화끈하게 일하다 끝내버리자. 사역은 주님이 시작해야 시작이 되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거룩한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는 게 마땅한 일이지. 그리고 어차피 이왕 끝날 바에는 끝내주게 일하다가 확 끝내버리자 아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버티기 어렵고 월급 주는 것도 캄캄하고 여러분 어떻게 버틸까 상상을 초월한 어려운 처지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어렵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자. 참 나는 내가 봐도 착한 것 같아.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자. 버텨내기 어렵다고 하니 한 교회에 1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한 30개 교회 나눠주면 그래도 좀 더 힘을 내라고 하는 메시지요. 좀 버텨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으로 좀 그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30개 교회를 돕자고 그러는데 무슨 놈의 지금 당장 교인도 아무도 없고 여러분 힘들어서 우리도 버텨내기 어려운 처지에 그런 중에도 하자. 그리고 제가 했어요. 30개 교회를 도운 게 아니고요. 80개 교회를 도왔어요. 80개 교회를. 그래서 다 헌금이 들어와서 80개 교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매년 12월 달이 되면 해외 선교를 했어요. 어떻게 선교했냐면 우리가 1999년부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위문품을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2,000명의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아시아의 모든 곳곳에 우리가 다 보내고 각 교단의 선교부에다가 우리가 그 주소와 이런 걸 받고 선교 단체 우리가 다 받아서 2,000명을 우리가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11월 달 10월부터 헌금을 해서 11월 그래서 한 달 동안 헌금을 하면 그래서 5억을 헌금해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소포를 만들어서 라면 박스보다 큰 박스에 꽉꽉 눌러서 그리고 해외로 다 이렇게 비행기로 다 그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여러분 1999년부터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그 일도 했어요, 기꺼이. 그런데 비행기가 그때는 코로나19에 다 멈춰버렸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나갈 수 없는 그분들을 돕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2억을 헌금해서 우리는 버텨내기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선교는 멈출 수 없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건 선교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신 것이니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십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하여튼 사람들 숫자를 제한해가지고 앉히고 말이죠. 아우 참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십시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헌금해서 2억을 그때 헌금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때 우리는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도 한 2배 반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헌금에 미얀마, 인도에 또 어렵다고 해가지고 재확산이 됐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30만 원씩 보내주면 3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필품을 버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냐? 다 나는 그들은 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니냐. 그러므로 그 모든 교회에 하여튼 사역자들에게 30만 원씩 보내주자. 그래서 100명을 생각했어요. 100교회. 그래서 미얀마가 군사정권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 때 또 여러분 인도는 재확산에 대해서 어렵다고 할 때 도와주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0교회 우리가 섬기십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인도 교회 100교회 도왔고 여러분 미얀마도 100교회를 도왔어요. 100교회를. 예? 거기다 우크라이나 여러분 또 전쟁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또 몇 천만 원 또 해서 또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하여튼 죽으라고 하자. 죽으라고 하여튼 어차피 내 돈이냐 다 헌금하면 다 이렇게 해서 재밌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여러분 다 거기다가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중증 경증 오르고 어떤 한 분은 세상을 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식을 듣고 또 여기서 해가지고 다 뭐가 필요합니까? 막 비타민C 등등에 잔뜩 해가지고 여러분 비행기로 해서 또 보내드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여기서 보내는 건 복잡하니까 그럼 그것을 구입해서 하시라고 또 보내드리고 예? 얼마 전에는 또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말이에요. 예?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이제 긍휼 사역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돈 좀 내세요. 돈 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헌금해서 1억을 모아서 그리고 다 안양 시청에 10kg짜리 쌀 700포대를 보냈어요. 700포대.
그래서 700포대를 보냈더니요, 시청이 난리가 났어요. 쌓아두면 시청 입구가 다 막힌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쌀 정미소에서 보내면 하여튼 사람들 불러다가 계속 보내고 오면 보내고 700포대. 예? 연탄 거기, 예, 연탄은행 거기도 4천만 원 보내주고, 예? 또 미랄 거기도 하여튼 2천만 원 보내주고, 어렵고 힘든 교회 또 26교회인가 또 100만 원씩 또 보내드리고.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어떻게 그렇게 위기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사역은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마무리하시니 주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사력을 다하면 되지 뭘 그래요. 뭘 걱정해요. 그냥 열심히 죽으라고 하면 되지. 하여튼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얘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침이지만 아주 시답지 않게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역사하면 또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행하면 희한하지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그런 얘기. 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문제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문제를 만나면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나 문제를 묵상하지 말아라. 예? 문제를 너무나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해라 그 말이야. 주님을 생각할수록 희망이 보이고 주님을 생각할수록 힘이 솟구치고 기도의 용기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기도원 입구에다가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갈매상 금식 기도원 그리고 앞에다가 써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다 여러분 저기 서울대학 또 뒤쪽에 수림원 쪽으로 다 사람들이 그쪽에 등산들 가고 막 또 관악산 즐기기 때문에 다 오가 하여튼 대빵 많아요.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라고, 아우 여기가 기도원이 있네, 기도원이 있네,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아유 기도원이 있네 그럴까봐 거기다 써놨어요. 네가 뭐라고 말하든 네 따구가 뭐라고 말하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따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따구가 뭐라고 말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가로 열고 묵음으로 이놈아 이렇게. 예?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잖아. 예.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라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된다. 예.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면. 두 번째로 보세요. 16절 뒷부분에 의인의 간구는 거기 읽으세요. 시작.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고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는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의인입니까? 주님이 의롭다고 칭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지만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사람으로 날마다 떼먹고 얼룩진 여러분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며 살아야죠.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 보니까 눈물을 잃어버렸더라고. 눈물.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 비통해하는 눈물, 자격 없는 처지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흘리는 땀은 복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여러분 땀을 흘려도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안 알아준다고 삐지거나 헛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은 누가 볼 때는 여러분 대단하다고 칭찬해도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 저 말에 험담해도 요동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가 이유가 되어져 그 일을 하니까. 그런데 눈물 없이 땀을 흘리는 것들은 여러분 수고했다고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안 날아준다고 입이 대발로 삐져나와서 여러분 또 그렇게 삐지고 돌아다니고 헛소리하지.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어야 흘리는 땀방울도 가치가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땀을 흘려도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용사처럼 기꺼이 피를 흘리기를 자청한다고. 근데 이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눈물을 잃어버렸더라. 눈이 너무나 뽀송뽀송하잖아. 한때는 교회는 눈물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울부짖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가 탐장을 넘어갔다고요. 민폐가 될까봐 이제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방음장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내서 여러분 기도 소리를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창문을 다 뜯어내도 민폐가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는 믿음이 배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기도 속에는 눈물이 배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울먹거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드리는 그 기도, 의인의 간구, 거기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세 번째 17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성정이 같다는 그 사람이 그게 뭐예요? 성질과 심정, 마음씨, 타고난 본성이 같다 그 말이야. 뭐 지나내나 같다 그 말이에요. 지나내나. 그런데 여러분 그는 우리와 구분돼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선지자 엘리야, 그는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체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를, 인물을 예로 삼아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세벨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이슬로 먹고 살아가는 주제에 감히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먹고 산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로가 멈추도록, 비와 이슬이 멈추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때 그의 기도는 어떠냐? 간절히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는 뭘까요? 어떤 분이 간절히 기도는 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하여 간에 부담이 되도록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걸 말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바른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 기도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뭘 의미할까요? 마치 기도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처지에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누가 기도할 것이냐,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결론 18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러분 18장에 간절히 기도하는, 열왕기상 18장에 기도하는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두 무릎 사이 머리를 집어넣고 7번씩 그 사원에게 너는 지중해에서 어떤 징조가 있는가 너는 확인을 하거라. 가서 봤더니 저 지중해 끝에서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구름은 하늘을 덮었고 3년만 동안 메마랐던 땅을 여러분 적시게 되었고 땅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그래요. 다시 기도는 하나님 이 우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그렇게 다시 이제는 비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 다시 기도,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맺고 싶어요. 다시 기도. 여러분, 다시 기도는 대단히 그게 중요해요. 한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나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여러분 오긴교회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각양의 은혜, 그런 중에 부흥회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과 더 큰 성장, 비상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쫓겨 애절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좀 더 견고하고 튼튼한 환경 가운데 더 힘있게, 더 여유스럽게, 더 사력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때 여러분 뜨거웠던 기도의 때를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코로나19 때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놨어요. 다시, 그리고 쌍점을 찍고, 그리고 생명의 숨을 넣다 그랬어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숨을 넣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란 말이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하다가 그친 것을 중단한 것을 다시 한다는 개념, 또는 하던 것을 또 되풀이해서 하다가 중단된 것을 다시 한다. 두 번째는 하던 것을 그저 또 되풀이한다. 이 다시. 그러나 세 번째 다시는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다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생명의 숨을 넣는 것이다. 어느 순간 여러분 익숙해지면 그 본래 의미와 그 진지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많이 평상시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의 일들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는 숱하게 들었고 귀에 익숙하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생명력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기도하자. 이제는 우리가 귀에 익숙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지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신다. 이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기, 기대, 소망이 있는 기도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흥분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지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 발걸음은 가볍다. 기대와 희망이 넘친 그의 얼굴을 보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한숨 쉬고 탄식할 때 기도하겠다는 그에게는 희망이 넘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시 생명의 숨을 넣다. 오늘 여러분, 다시 기도가 생기 있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아우, 저 다시 기도하려고요 하세요. 시작. 자, 우리 찬송을 한 장 하세요. 찬송가. 우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옥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의뢰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과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쫓아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딪히는 이모저모에 현명한 지혜가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을 때도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의 일과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땀이 결실 있게 해 주옵시고 만남 속에 개입하여 주시길 원하며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병치레하지 않고 잘 자라나고 또 학습의 지혜가 있고 사랑받고 성장하게 해 주옵시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가는 진로가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젊은이들을 도와주시길 원하며 타락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직장과 생각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가정 가운데는 웃음소리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무사람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녁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회를 위해 보이고 보이지 않게 애쓰고 힘쓰는 모든 분들, 차량을 그렇게 인도하고 주차를 돕는 사람들,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접대하는 모든 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수종두는 많은 분들,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애쓰는 아름다운 모든 갸륵한 정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또 허락하신 성에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들지어 불을 끄세요. 여러분 힘주어 주님을 부르고 반주는 크게 하고 우리 저기 음악을 트세요. 음악을 큰 소리로 트세요. 기도 소리에 여러분 옆에 사람은 기도 소리에 마음 뺏길 거 없어요. 중심을 토하시지요.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